네, 욥기 33장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매일매일 한 절씩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정독해 나가는 거, 속독도 필요하고 또 일독도 필요하고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만 또 정독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성경을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신중하게 앞뒤 좌우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속도감이 없이 한 절 한 절 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체를 통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병행해 나가는 이 성경 정독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한 절 한 절 우리 욥기를 읽어 나가다가 이제 33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33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런즉 욥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후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하는 그 충고들을 자기가 못마땅해 하면서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욥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못하는 세 친구들, 많은 말을 했지만 그저 정죄의 프레임만 덮어 씌우면서 억압했던 그들에게 비해서 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욥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이제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2장은 엘리후가 말을 시작해서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못했다. 내가 그동안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나이값도 못하고 당신들은 욥을 상대로 게임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한참을 말했죠. 그게 32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32장을 한번 보셔서 6절부터 보시면 6절에 엘리후가 대답하여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는 감히 뒷전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당신들 복수죠. 11절에도 보시면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그죠? 슬기로운 말이 나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실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도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죠. 쭉 13, 14, 15 계속 살펴보면 당신들이란 호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3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욥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엘리후는 흔히 양비론자다. 둘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잘못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이제 내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욥한테도 바로 말하지 않고 많이 뜸을 들입니다. 자, 33장 1절을 보시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경청해라 이 얘기죠.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된 것이다. 3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내 입으로 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옳거든 옳은 바른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인사이트를 주시고 이 콧김으로
당신의 그 파워를 불어 넣어 주셔서 내 출처, 내 인생의 출처, 내 존재의 기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불어 넣어 주신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나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아마 내 말이 옳을 거다. 상대를 존중해서 말을 해보실 기회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언제든지 일어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말 앞에서 네가 꼼짝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내 말의 그 권위, 파워 때문에 너는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단지 네가 질문 있으면 얘기해봐라 할 정도로 질문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변론을 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 말은 그저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이런 예언자적인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저. 인간적으로 욥이나 나나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흙으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는 7절이죠. 내 위엄으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들을 누르지 못하느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욥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나만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누를 수는 없고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네가 나한테 맹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8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죠. 내가 경청했기 때문에 너도 나의 말을 경청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죠?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자,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나 욥이나 나나 똑같이 티끌로 지음받았다. 내가 뭐 특별히 내가 가진 파워를 가지고는 억누를 수가 없다. 너의 주장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 창조주께서 나를 친히 지으시고 내 마음을 지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할 테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가 혹시 틀린 말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를 해봐라.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갑자기 들이닥쳐서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는 그 말, 네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므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9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르기를 나는 죄가 없다. 악인이 아니다. 나는 불의도 없다. 나는 죄도 안 지었다. 이렇게 자꾸 결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나는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재난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나를 쥐잡듯이 잡고 이렇게 원수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욥의 그동안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쭉 들어보니까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난 죄 없다. 난 죄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원수 취급한다. 이렇게 몰아세운다. 나를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 이게 네 말 아니냐. 에? 계속해서 11절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나를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고 붙잡아 놓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감시하시고 지켜보시고 공격하시고 원수 취급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네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다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12절입니다. 네, 그동안 새 친구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욥의 무죄주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항변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나 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 고난의 의미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고난과 재난이 죄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그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자 뭐가 지금 욥이 잘못이라고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위에서부터 8절,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욥이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 나를 원수로 몰아세우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길을 감시하시고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 거,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며 1대1의 관계 속에서 마치 너와 하나님을 동등한 수준에 놓고 하나님을 상대로 공격하고 하나님 나를 원수 취급하고 그러면 서로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적이다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을 상대로 원수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왜 의롭지 못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영어 표현을 보시면 for God is greater than man.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의로우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 말이 의롭지 못한 말이다. 자,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을 잘못한 거예요. 다시요.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새 친구들은 공격했습니다. 욥을 상대로 욥아 너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숨겨진 죄든 드러난 죄든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새 친구들은 얘기를 해줬지만 이 엘리후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바람에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하다 보니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공격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네가 결국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은 너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수 삼아서 이렇게 공격하시다니요? 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로 얘기를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한 거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한 그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하고는 좀 다르죠. 예, 새 친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욥이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엘리후는 욥의 그 고난의 당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고난에 대한 대처가 네가 잘못되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네가 좀 더 잘 해석해야 되는데 라고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 세 친구와 같은 비판의 선상에서 욥을 공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세 친구와는 다르게 엘리후가 자기의 그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욥의 고민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한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항변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던 그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지 어떻게 하나님 침묵하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엘리후가 14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얘기를 사실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답변도 없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말은 여러 번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잘 캐치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너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선잠을 잘 때에도 깊이 잠들어 숙면을 취할 때에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꿈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밤에 환상을 볼 때에도 깊은 잠이나 옅은 잠이나 그리고 꿈속에서나 그리고 환상을 볼 때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사인이고 하나님의 워닝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아주 숨결처럼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천둥같이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래서 한 번도 그분은 침묵하신 적이 없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네가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으로도 길을 열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겠죠.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 어디 있습니까? 16절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죠? 두렵다 하는 말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첫째 사람의 행실을 고치고 그리고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 놓으시고 악한 일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교만하고 건방진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교만한 마음, 어느 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 이런 걸 꺾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쁜 습관, 행실, 이것을 끊어 놓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에는 주로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 현현이나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로 말씀하셨고, 우리 신앙 선배들은 다 그렇게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구약 시대에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계시의 매체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길을 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16절 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17절에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고치기 어려운 마음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해주셔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여전히 꾸준히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심에 호소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방식도 있고,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이 계시의 전달의 매체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19절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육신의 사고나 질병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병상에서 신음하는 괴로운 소리, 뼈마디가 쑤셔대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20절입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동안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초대받으면 달려갔던 이런 탐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고 먹는 것도 즐겁지 않고 초대도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별미도 싫어하고, 그래도 뭐 소화도 안 되고 삼킬 수도 없고, 배변도 안 되고, 먹은 것이 하나도 몸에 영양가가 섭취가 되어서 살이 찐다든지 체중이 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몸이 축나고 이 고통스러운 입맛을 잃고 밥맛도 없고 구역질만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음식이 입에 전혀 당기지 않아서 진수성찬도 입에 쓰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21절입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랬습니다. 눈에 피둥피둥 잘 보이던 살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감추어서 보이지 않던 뼈는 드러나고, 보이던 건 안 보이고 안 보이던 거는 보이고, 그래서 이 몸 안에 이 뼈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갈비뼈가 다 숫자가 헤아려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모양이 몰골이 이상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면서 이렇게 몸이 바짝 마르고 진이 빠져 있는 앙상한 뼈만 나는 이런 가죽으로 덮어놓은 그 볼품 없는 몰골처럼 이렇게 사람이 점점 먹는 것조차도 싫어지게 되는, 그래서 밥맛을 잃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야 그때서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침묵하게 되어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분 앞에서 항변하다가 이제 자기가 침묵하게 되는 거죠. 침묵하게 되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왜 침묵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항변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이제 그 구덩이에서 이제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고 그 생명이
이제는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2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나 때로는 사고나 또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는 극심한 가난이나 이런 정신적, 육적 이런 고통이 가중됨을 통해서 이제 잠을 못 자고 또 먹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살은 빠지고 뼈는 드러나고 옷은 맞는 것이 없고 다 헐렁하고 그러면서 이 그 체중계 올랐을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더 몰골이 돼가지고 없는 병도 생기고 있는 병도 긍정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없는 병도 괜히 걱정하다가 더 병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라. 거의 다 죽었어.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신자는 죽음을 딱 한 번 경험하는데 겁쟁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큰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작은 죽음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쩔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게 되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상황까지 돼야 절망해야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구나. 여기서 끝장이구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구나. 라는 상황이 돼야 그때서 그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오직 중보자이신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중보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침묵하시고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 절망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런 상황에서 만일 23절입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만일이잖아요. 그리고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이것은 희귀한 것이고 거의 확률적으로는 없는 거죠.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는 1%도 안 되고 이건 0.1%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숫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한 분이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나의 이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당함을 그는 어렵습니다. 무죄합니다.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그 정당함을 주장해 주게 될 때 보일진데 24절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겨주심인데 우리를 누가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하면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 이 사이드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를 건져내사 우리가 그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시냐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랜섬이라 그랬죠. 대속물, 대체물, 값을 지불한 속전,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
몸이 다시 건짐을 받고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대속물을 하나님이 얻었다. 당신 손에 가지고 있다. 이미 대속물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 몸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은 대속물을 근거로 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대속물도 없는데 몸값도 지불하지 않는데 그 몸을 내주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려주면 어떡합니까?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대속 제물로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득할 수 있는 구원의 대속적 사역이 있어야 그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덩이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치료는, 우리의 영적 부요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매일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요. 매일 절망하는데요. 매일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사고와 문제의 그 짐을 이미 날마다 지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오늘도 날마다 덧입을 때에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놀라운 대속물에 대한 신앙을 엘리후가 여기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32장에서 37장까지가 엘리후가 하는 4번의 연설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새 친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해서 37장까지 엘리후의 얘기를 계속하는데 38장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38장에 하나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서너 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중보자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 신앙을 가지도록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마치 중간기에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지나고 기필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침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만일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하나 있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문제를 혼자서 유일하게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그 중보자가 내 편에 서셔서 내 사이드에서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고통을 감수해 주시고 친히 당신이 끌어안으셔서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대속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회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엘리후가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도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완벽한 노릇을 한 건 아니겠죠. 엘리후도 허점투성이고 엘리후도 그 신학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제 죽었던 구덩이에 빠졌던 절망했던 그 사람이 이제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이 가족밖에 남지 않았던 그 살이 다시 젊음을 회복하게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 살이 보들보들하게 그 아프고 병들었던 몸의 부분들이 다 세포들이 다 회복되고 피부까지 거칠었던 피부까지 앙상했던 그 몰골까지 다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젊은 이처럼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는 그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침묵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 회복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와 보시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 얼굴로 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게 구원이잖아요.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병이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가나안에서부터 부유하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덩이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더 궁극적인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찬양하며 마음속에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이 자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27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노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 말은 무익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페이백하지 않으셨다는 무익했다는 말은 그것이 내가 범죄한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게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무익했다.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가 범죄했죠. 내가 잘못했죠.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런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죽음의 그늘에 들어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라고 사람들 앞에 간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제 내가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생명의 빛을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제삼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구덩이에서 이끌어 올려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쭉 일하신다는 거예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틀린 말 했냐? 내 말에 잘못한 게 잘못이 있냐? 다 옳은 말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너는 할 말이 없을 거다. 잠잠해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똑바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줬냐. 네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침묵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가시고 결국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중보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왜 네가 잘 의지하지 못하냐? 네가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봐라. 내가 틀린 말 했냐? 32절입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어렵다 하리니 그들을 말하라. 네가 옳다고 말해주는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주장을 나도 받아줄 테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네 말을 받아주고 어그리할 테니 말해보라. 그 말은 말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할 말이 없지. 내 말이 틀린 게 있나? 전혀 없지. 내 말이 맞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없으면 할 말 해봐라. 근데 아마 없을걸? 만일 없다면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최고의 강의를 한 거지. 최고의 설교를 한 거지. 얼마나 최고의 설교를 했으면 질문이 없겠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진짜니까.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내가 계속해서 더 말해줄까? 내가 하는 이 지혜가 진짜 지혜야. 새 친구들하고는 격이 다르지. 수준이 다르지. 너도 꼼짝 못하겠지. 내 말에 대해서 너는 확실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계속 들어봐.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너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이 젊은 친구가 새 친구 노장에 비해서는 노장들에 비해서는 훨씬 프레시하고 훨씬 접근 방법이 탁월해서 이 욥을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은 그리고 욥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3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이 엘리후가 한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욥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범죄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셨구나. 무익하게 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무익하게 만들어서 나를 살려주신 범죄한 결과대로 나를 재앙 가운데 죽게 만들어 두지 않고 나는 범죄했지만 그 범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무익하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엘리후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욥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범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범죄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내가 범죄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나를 구덩이에서 살려주셔서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이 친구들에게도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라고 이제 답을 찾았어. 이렇게 욥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욥은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아서 절망에 빠졌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지금 찾아와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죠.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욥의
죄가 생각나지 않은 가운데서 네가 당한 이 고난의 의미가 있으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또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회복될 수 있는 불쌍히 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천군 천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고난의 문턱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네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맞는 말들이죠. 다 맞는 말들인데 그 맞는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그 고난 속에서 길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왔느냐 하면 너의 죄 때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임한 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 고난이 유익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라. 이게 간증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욥이 그게 그 말이 맥센스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처럼 욥이 죄를 숨긴다고 비판을 죄를 숨기는 엄밀한 죄가 있다 이렇게 지적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하는 고난이 너의 죄의 증거다 이렇게 욥의 유죄성에 대해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 다독이며 설명하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꿈이나 환상이나 그리고 사고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너의 이 극심한 고통, 재앙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질병과 사고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듣고 너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힘입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더 나은 삶을 앞으로 설계해 주실 거다 하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죄도 없이 고난당함에 왜 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는데 엘리후는 무슨 소리냐?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데 고난엔 뜻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여전히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을 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 입장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고난에도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잘못된 거죠. 물론 고난에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전대미문의 고난이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사고, 질병, 아픔, 가난, 문제 이런 어려움보다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최악의
모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날리고 모든 건강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고난의 뜻이 있다. 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위로가 되냐고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지금 그 엘리후는 그 얘기를 지금 욥한테 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죄를 회개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더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는 그런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네가 간증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욥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고난의 뜻이 있다.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고난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처가 됐겠죠. 일반적으로 엘리후가 고난의 뜻이 있다라고 말할 때의 그 고난의 수준과는 다른 각자가 다른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그 고난의 뜻이 있다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는 각자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엘리후가 정말 옳은 말을 했고 그리고 중보자의 그 필요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는 참으로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그 얘기도 욥에게는 잘못된 적용이었고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함부로 말함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경고가 맞죠. 그러나 욥의 재난을 설명하기에는 그 재난은 너무 과중하고 무거웠는데 그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 말 맞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 맞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각자가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해결이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주는 그 의미들을 잘 새기고 또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이지 남에게 가서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위로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옳다고 인정해 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더 옳은 태도이지 해답을 주려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려고 논리정연하게 답을 주려고 내가 대답하리라 욥아 이제 내가 대답하리라 한 그 대답하리라고 하는 그 발상 그 마인드 자체가 벌써 진정한 위로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33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옳은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